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신 있게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철옹성이라는 단어인데요. 철옹성은 쇠로 만든 독과 같이 단단한 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쇠로 만든 독처럼 튼튼하게 둘러싸은 산성이란 뜻으로 방비나 단결 따위가 견고한 사물이나 상태를 일컬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비슷한 뜻을 가진 고사성어로는 난공불락이 있습니다. 철옹성과 난공불락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견고하고 튼튼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7장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큰 성, 철옹성이 나오는데요. 그 성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론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러나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바벨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벨론은 구약에서 어떤 나라의 대명사죠? 바벨론과 이스라엘이 어떤 사연이 있는지 아시나요? 유다를 바벨론이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악의 대명사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 악의 대명사라는 나라의 이미지를 지금 사용해 오고 있는 것이죠. 이 바벨론은 단순히 구약의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체제와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 바벨론은 어떤 나라를 의미했을까요? 바로 로마 제국을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것을 요구하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당시에 로마는 약 1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세계에서 가장 크고 부유하고 또 세계의 외교와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 보면 100만 명의 도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당시로서는 엄청난 도시였던 것이죠.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크고 견고하고 또한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로마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17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요한은 로마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큰 음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큰 음녀가 물 위에 앉아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물은 방대한 권력을 상징합니다. 큰 음녀가 물 위에 앉아있다는 것은 큰 음녀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지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당시 로마는 세계 최고의 제국으로서 막강한 영향력과 지배력을 전 세계에 행사했습니다. 요한은 이어서 큰 음녀의 모습과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10뿔이 있으며 이 음녀는 7머리와 10뿔이 있고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한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이 짐승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 짐승은 사실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앞서서 한번 등장했습니다. 13장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서 등장을 했죠. 13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지금 이 음녀가 타고 있는 붉은빛 나는 짐승은 바로 13장 1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으로서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큰 음녀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붉은빛 나는 짐승을 타고 있다는 것은 이 큰 음녀, 즉 로마가 사탄과 결탁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줏빛과 붉은빛은 왕의 위엄과 호화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는 부와 사치와 화려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그런 화려함과 달리 음녀가 가진 금잔에는 무엇이 가득하죠?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 음녀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음란하고 불결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가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부유하게 보여도 로마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가증스럽고 불결한 고급 매춘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음녀가 들고 있는 금잔에 가득한 가증스럽고 음행에 더러운 것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에 취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이 음녀는 취할 정도로 성도들의 피를 마셨고 따라서 이 음녀의 잔에는 성도들의 피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음녀가 그만큼 많은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는 것을, 즉 성도들을 심하게 박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음녀가 성도들을 박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도들이 우상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호화스럽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지만 많은 성도들을 피 흘리게 하고 또 그 피를 마시고 취해 있는 이 음녀의 모습은 어쩌면 섬뜩한 느낌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7절부터 15절까지는 이 음녀의 환상에 대한 천사의 설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의 7머리와 10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7머리는 7황제를, 10뿔은 10왕을 뜻하는데 이는 문자적으로 7명의 황제와 10명의 왕을 뜻한다기보다 적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 왕들의 막대한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왕들이 가진 권세는 막강한 것이지만 그 권세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가진 권세는 막강한 권세이지만 한동안 일시적으로 주어진 권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들 10왕은 일치단결해서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고 짐승에게 굴복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들에게 똘똘 그 10왕이 똘똘 뭉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리고 짐승에게 굴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과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됐죠? 누가 이기죠? 어린 양이 이깁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주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승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도 그 승리가 미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기게 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16절에서 아주 의외의 사건이 펼쳐지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고 또 이 열왕이 짐승과 함께 연합해서, 그렇죠? 어린 양과 싸움을 했습니다. 똘똘 뭉쳐서 싸웠죠. 패하고 난 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음녀 바벨론과 짐승과 열왕 사이가 갑자기 나빠졌죠. 그래서 짐승과 열왕이 힘을 합쳐서 음녀 바벨론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한 편이었는데 갑자기 동맹을 깨고 배신해서 칼끝을 자기 편을 향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는 악이 가진 자기 파괴성을 의미합니다. 악인들은 어떤 목적을 위해 동맹을 맺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더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배신하고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죽이기 마련인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잘 나타나죠. 쿵짝쿵짝 하다가 나중에 서로, 그렇죠? 서로 죽이게 되는 것이죠. 악의 세력은 서로 간의 불신과 미움으로 결국 상호 멸망 그리고 자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툼과 자멸 뒤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짐승과 음녀 사이에 일어난 일종의 내전, 서로 싸우는 거죠. 이 내전이 겉으로는 짐승과 열왕이 연합해서 음녀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을 벌하실 때 악인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 모두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들도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습니다. 그러니까 쓰임 받는 걸로만 따지면 가룟 유다도 쓰임 받은 것이죠. 악인들도 악한 일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자신이 악한 일을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악한 일을 하기로 선택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 사람들 좋은 사람들 아닙니다. 그렇죠? 철저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서 또 다른 악인을 벌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건들을 철저히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로마가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철옹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망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 성이 아무리 큰 성이라 할지라도 그 성이 아무리 굳건한 성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부터 요한계시록의 결론부가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부에서는 두 여자와 두 성의 운명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그 두 여자 중에 한 여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음녀입니다. 그리고 그 음녀가 상징하는 성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한 여자는 누구일까요? 아직 안 갔으니까 모르는 것이죠. 21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가 상징하는 성은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음녀의 멸망과 그리스도의 신부를 같이 보여주고 있죠.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바벨론의 멸망과 새 예루살렘의 도래와 영광을 함께 보여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17장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의 실체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은 어느 특정한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세력과 체제를 상징합니다. 이 바벨론은 크고 부요하고 막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음녀입니다. 겉은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속은 가증스럽고 불결한 음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세력의 실체는 음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벨론에 대해서 주목해야 할 두 번째는 바벨론의 실력입니다. 바벨론은 적그리스도인 짐승과 결탁해서 온 세상에 막강한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유혹합니다. 또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피 흘리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권세는 일시적입니다. 제한된 것입니다. 그들의 권세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바벨론에 대해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바벨론의 실패입니다. 악한 세력들의 연합과 동맹은 굳건해 보이고 깨지지 않을 것 같지만 그들은 곧 서로 배반하고 미워하고 싸우게 될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영원히 존재할 것 같지만 결국 자멸해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그랬습니다. 소련도 그랬고 동구권도 그랬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렸던 모든 세력들은 결국엔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당시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체제와 세력으로서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바벨론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시대에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하고 막강한 힘을 가진 체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정치체제,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그런 경제체제, 또한 그런 사회체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런 교육체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악의 세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시대에 화려한 겉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음료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음료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화려함에, 그들의 빛나는 겉모습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화려하고 부유해 보이는 겉모습에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음료는 핍박을 통해 우리를 굴복시키려 하고 음행을 통해 우리를 미혹시키려 합니다. 음행은 성적인 음행뿐 아니라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영적, 도덕적 모든 음행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핍박을 견디는 것만큼이나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핍박을 견디고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라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체제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눈앞에 보이는 체제가 크고 막강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엔 예수님이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지금 눈앞의 압박을 견뎌낼 수 있는 힘, 눈앞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신부로서 곧 열리게 될 혼인잔치 때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된다는 이 인식에서 뿌리칠 수 있는 힘,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우리의 신랑이 오실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의 체제와 문제가 철옹성처럼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겁나죠.
그러나 여러분, 저 역시도 겁납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체제와 세력, 그 어떠한 제도와 사람도 영원하지 않으며 결국엔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엔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들이 화려하고 막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것들은 무너지고 결국엔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성도는 바벨론이라는 큰 성 앞에서, 큰 성문 앞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1인 시위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큰 성 앞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긴다라는 팻말을 들고 서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은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는데, 바벨론이 모든 지배력과 통제력을 가지고 압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뿌리치고 거부하면서 하나님이 승리한다 라는 그 말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약하게 보이고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성도는 가장 크게 웃으며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습게 보였던 그 성도가 가장 크게 웃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오게 될 큰 영광, 영원한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견뎌낼 수 없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의 압박과 조롱, 지금 당장의 어려움과 박해를 견뎌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했을 때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아마도 가장 먼저, 가장 일찍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말씀이 응했을 때 아무도 그 말씀을 눈여겨보지 않고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무시했지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그 사람이 말씀이 응했을 때, 이루어졌을 때 가장 큰 영광과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도야말로 진정한 개혁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제도와 체제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비록 한 사람이지만 그것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노예제도 폐지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일어났죠. 이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노예제도를 보통 어떤 것을 결정했을 때 주어지는 이익이 있어야만 그것을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하지만 노예제도를 폐지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제도 폐지를 외치면서 결국 그것을 이뤄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인종차별 문제도 그렇습니다. 흑백 간의 인종차별 문제를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막아서고 반대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에요. 이 제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제도를 따를 수가 없어요. 이 제도를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습니다. 반대하고 결국은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았지만, 하지만 결국 그 인종차별의 문제도 제도적으로는 해결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승리를 믿기에, 그렇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약해 보이고 우스워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이 편에 남아있는 사람이겠어요? 아니면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편에 섰던 사람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음녀의 길과 신부의 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두 길의 결과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음녀의 길과 신부의 길 중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나는 음료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걸으신 분은 없죠. 그렇죠? 실제로 우리는 모두 신부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 나는 어디를 가냐는 거죠.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나무는 열매로 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엉뚱한 열매를 맺으면서 나는 포도 열매를 맺으면서 나는 사과나무라고 아무리 착각해봤자 그렇다고 포도 사과나무가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자기가 맺는 열매가 자기인 것이죠.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결국 나인 것이죠.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그렇죠?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내 신앙인 것이죠.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싶어 합니까? 혹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바벨론의 체제를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체제나 세력이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침묵하거나 동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바벨론이라는 체제를 의지하고 우리가 바벨론이라는 체제에 동조해서 살아간다면 바벨론이 무너질 때 우리의 모든 것도 함께 무너지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이라는 체제에 의지해서 그 위에서 살아간다면, 우리 삶을 살아가고 그 위에서 쌓아간다면, 바벨론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바벨론이 무너질 때 우리 삶도 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때 무엇만 남게 되죠? 하나님의 뜻만 남게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겁나고 두려운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들만 남게 되는 것이죠. 껍데기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그것들만 남아서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러니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다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의 거룩한 혼인잔치를 사모한다면,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소망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요한계시록은 종말과 장차 있을 일들을 말하지만 장차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끝나는 책이 아닙니다. 장차의 현실을 말해주면서 그럼 오늘의 현실을 어떻게 살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책이에요. 장차의 현실이 이거야. 종말의 현실이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넌 오늘 어떻게 살래? 오늘의 현실을 네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무섭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하니까 자꾸 읽으면서 묵상하고 괴로운 구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평소 잘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지금 잘 즐기면 우리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계속 끝을 우리에게 계속 들춰요. 끝이 이렇게 될 건데 너 지금 그렇게 살래? 너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넌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니? 앞에 나온 그 7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속 경고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이길 것을 요구하시잖아요. 우리가 다양한 처한 그런 여러 영적인 나태함, 또 사랑이 식어져 버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적으로 죽어버린 영적인 무기력, 이런 상태에 있는 교회들이 계속 경고하시잖아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것인데 그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니? 너는 어느 편에 서 있을 것이니? 오늘 우리의 삶은 바벨론 체제 속에서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승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나요? 똑같이 살면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해주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겠어요? 그것을 반대하고 거스르며 살아갈 때, 세상의 체제를 세상의 흐름과 반대되며 살아갈 때 너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 나라가 승리할 거니까.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길 거니까. 하나님 나라가 참되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는 것이죠. 똑같이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영광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는 바벨론의 삶을 살면서
새 예루살렘의 삶을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16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깨어서, 믿음으로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렇죠? 벌거벗은 몸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주신 그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믿으며 당당하고 의연하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음란을 추구하는 문화 속에서도 예수님의 신부로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세도록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